오늘은 새롭게 열린 구원의 대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로 잘 이렇게 표현해 주셨듯이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이 107년 전 또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또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만 명 넘는 사람이 이 3.1절에 이 나라를 위해 또 크게 일어나서 잠잠하지 않고 외쳤는데, 사실 이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교회가 깨어나고 이런 신앙 부흥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3.1 운동 정신이 자유, 평화, 박애, 또 독립이 당시 이렇게 세계 많은 그 소수 민족의 독립을 일깨우는데 아주 귀하게 여러분 사용이 되어졌죠. 이 신앙 부흥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뜨겁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한국과 또 일본과 몽골 연합 리바이벌 미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끝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각 사람에게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 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고 풍성하고 세밀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진행해가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부어주는지 모릅니다. 또 서로 만나서 함께 교제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여러분 은혜도 크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은혜가 저 이 북녘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북녘 땅도 자유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일본의 가족들 또 몽골의 가족들 함께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참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성 통일 전망대에 가가지고 우리 또 한국과 일본과 몽골이 같이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또 그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여러분 참 귀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을 그냥 옛날에 그런 과거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정신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녹여내서 다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이유를요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왜?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나라와 민족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쭉 공부해 나가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여러분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또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내 속에서부터 이런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이 담겨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함께 또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 이게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악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듣기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삶의 변화가 있고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면은 성경의 핵심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죄에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수긍하든지 수긍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죄와 깊이 연루되어져 있다. 조금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또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걸 다루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생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또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여러분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여러분 갉아먹고 망가뜨리는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요,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한 가정, 한 국가,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잘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름대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깊이 있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 정도면은 괜찮다, 이런 좀 여유로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도 그것은 꼭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이 연약하니까, 인간이 부족하니까, 또 환경이 그렇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나간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깊고 교묘하고 광범위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죄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처음에는 좀 거부하고 싶고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죄의 깊은 진단 끝에 찾아오는 영적인 빛은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답게 심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비추게 되어져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유대인이었고 종교인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는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지해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이거는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이건 1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왜 죄가 되느냐?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란하지 마라. 그런데 음란하게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음란할 수 없는 분인데 자신이 음란함으로 그것이 죄가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응? 제가 처음에 막 성경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못 모르고 막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는 이런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못된 민족이나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제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얘기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처음에는 내 죄를 보던 눈이 여러분 생기질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세상을 비판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모습이 다 내 모습이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런 여러분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와서 자꾸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죄를 죄답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요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느냐 사느냐만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암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암병보다 여러분 훨씬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여러분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인 걸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것,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사명이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럼 죄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차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 기준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오는 대로. 우리가 요즘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세상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 여러분 가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이고 또 어떤 때는 인간의 경험이 여러분 신처럼 높아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에는 인간의 감정이 여러분 최고인 시대예요. 네 느낌대로 살아라, 네 기분대로 살아라, 느낌에 반응하고 느낌에 충실해라. 여러분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의 기분 따라서 네 감정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그게 진리다, 그게 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인생의 답도 없고 인생의 해결책도 여러분 결국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이런 인식이 무뎌지면은 절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가 뭐냐?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대로 여러분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삶을 너무 자주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데 매우 익숙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들고 망가지고 허무하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누가 보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듯하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는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사로잡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이 그렇게 많아지잖아요.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 왜 그렇게 되어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 동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허무함 이런 게 채워지지 않아서 인생이 우울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돈 있고 여유롭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하나를 잘 좋은 걸 샀다고 생각해요. 최신형 자동차도 사고 GPS도 달고 기름도 가득 넣고 시동도 걸었어요. 가야 될 목적지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없으면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지, 어디를 향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걸 모르면은 인간은 그냥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진짜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MG 무당들이, MG 무속인들이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거 아십니까? TV에 그냥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TV에 그냥 막 방영을 하면서 이들을 연예인으로 만들었어요. 온 나라를 무속천지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부속들 막 굿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팔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막 호응하고 있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만큼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거나 어떤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고 혼란 가운데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 이걸 제대로 모르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지를 못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냥 먹고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배부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정립이 안 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 멸망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여러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남이 겪지 못한 이런 고난을 나한테 겪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된 이유가 되어지면요, 고통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져가는 큰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의미 하나하나가 다 그게 여러분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때 깊은 만족과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여러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희열과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이제는 나오잖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거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게 나와요. but 이렇게. 이 그러나는 뭐냐?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모든 상황을 확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서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싹 바꾸는 게 이게 그러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려고 해도,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도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너희 자신도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데였지만, 인간이 스스로 무기력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죄 때문에 망가지고 죄 때문에 방하는 이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싹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구원받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났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겠다. 그 한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성경을 한 구절 보겠는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충돌하지 않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여러분 이게 손상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게 법치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으면 이 법이 바르게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법을 어겼는데도 뭐 그냥 봐주고 그러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따라서 이게 인간에게 죄를 물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용서가 됩니까? 뭘 잘못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용서가 여러분 되겠어요? 그 의로우신 분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죄를 처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이 되죠. 죄를 따라서 죄를 그냥 둘 수도 없고 죄를 따라서 처치를 하면은 인간은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같이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죄가 있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고 이런 죄된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고민하시겠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네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인간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여러분 남기지 않고 다 쏟으면서 여러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26절을 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한 게 아니죠. 죄에 대한 어떻게 해요? 대가를 다 예수님이 받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의롭게 돼요. 자기의 죄된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노예를 값을 주고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해야만,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 죄값으로 지불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치 노예를 자유케 하듯이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25절에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어떻게 해요? 다 부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된 자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화목한 모습.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살지만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도 여러분 있지만 가족이 좋을 때는 그 화목함을 누리는, 그 서로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친밀한 하나님의 이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몇천 년 준비하셨다가 예수님을 때가 참에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이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 일을 이제 2000년 전에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죄에 빠져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다 마련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열어놓으셨냐?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죄가 있지만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 25절 한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전에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전에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그 죄를 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다 간과해 주시는,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분히 만족시키셔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러분 열어주신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값없이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것은 사람이 돈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값없이 줬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여러분 감수를 여러분 하신 거예요.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어제도 연락 왔어요. 아빠 방공호에 들어갔어요. 지금 막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미사일 왔다 갔다 하니까 방공호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로서 엄청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절하게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자에게는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한테 이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것처럼 고마운 은혜가 없어요. 이것처럼 소중한 은혜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나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그 아들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냥 그 겸손하게 그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저는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뭐 겉으로 보기에 겸손한 것 같아도 그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막 사람이 교만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가?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그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걸 완전히 내 거로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일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어쩌면 죄 때문에 망가졌지만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더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생각을 잘 안 한대요. 왜 생각을 잘 안 하느냐?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죄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현실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게 만드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막막한 미래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올려 세워주시는지 여러분,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치료하고 회복해서 더 빛나게 왕관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간다. 고난받은 만큼, 아픔을 겪은 만큼, 상처를 입은 만큼 더 놀랍게 회복해서 더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라고. 죄 가운데 이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빠졌던 인생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은혜를 막 깊이 여러분 맛볼수록, 우리가 아직 다 맛보지, 우리가 뭐 조금 맛본 거죠. 근데도 막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의 깊이에 막 푹 빠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갈수록 깊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허무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지고 살아갔고, 무능력과 이런 삶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인생도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워주시냐, 왕관의 보석과 같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우리 일본의 타키모토 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타키모토 준 목사님이 3년 전에 사모님을 잃으셨어요.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이 잃고 너무 마음에 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 좀 침울하게 지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회복을 시켜주셨는지 여기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과 일본과 몽골이 연합해서 이렇게 지금 자꾸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명에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쫙 이렇게 모여서 연합하게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와 교회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연합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 몽골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교회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천상에서도 연합하는 거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게 그림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여러분 이 하늘로 올라간 천국에 있는 분들, 특히 순교자들, 그리고 맨 그 가운데는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양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밑에 있는 교회는 뭐냐? 밑에 있는 이 엎드려 한 사람은 이거는 지상에 있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누가 이거 했느냐? 300년 전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분이 이 그림을, 그래서 이걸 우리 홍명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독일 선교사님이신데 헤르노트에서 이제 계시다가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헤르노트에서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이 책을 하나 읽어야지 갖고 와서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이 그림이 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왔다가 이 준 목사님이 정해주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딱 이해가 된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놀라서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올라간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순교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지상과 천상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이런 이 예배의 모습,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몽골 분들 와서 예배드리니까 막 은혜가 더 있었잖아요, 그죠? 또 우리 막 일본 분들 모여가지고 하니까 더 막 은혜가 막 언어는 다르고 뭐 피부색도 다르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 뭐 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그냥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 막 은혜가, 근데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천상에서의 예배와 지상에서의 예배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나요. 뭐 목사님 이 타키모토 목사님 이게 막 영적으로 일어나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막 쫙 선포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내가 보니까 사람들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얼떨떨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그림 제가 딱 받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이미 300년 전에 이렇게 진젠도르프라는 분을 통해서 이런 그림까지 그래서 뭐 확증이 되어지니까 막 얼마나 이 홍성교사님도 남편을 장례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이게 그냥 가슴속에 확 와닿으니까 더 이상 우울해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침울해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나는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탁 세팅이 되어지니까 그냥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그냥 담대하게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이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돈이나 좀 벌고 그냥 뭐 편안하게 뭐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나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섬기면서 내가 전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요 완전히 여러분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달라요. 레벨이 디퍼런트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신앙생활 할수록 더 고맙고 감사하고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만나서 내 평생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거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 그것밖에는 뭐 더 소중한 게 없고 더 귀한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은혜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여러분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주의 함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삶을 주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은혜를 주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이런 은혜 우리에게 줄 사람 없다는 걸 알고 오늘도 예수님 찬양하면서 믿음 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